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내일의 일, 가정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불안까지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염려는 단순히 마음의 작은 불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삶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염려를 멈춰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오늘을 빼앗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가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왜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심한 염려는 현재를 파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준비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어질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를 이미 내 마음속으로 끌어와 오늘을 짓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오늘의 삶에 억지로 끌어들여 현재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오늘이며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오지 않은 문제를 상상하고 그 안에 갇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불안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생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눈앞의 현실을 왜곡시켜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또한 염려는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지만 염려 때문에 힘과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 수 있다는 듯이 미래를 걱정하며 그 무게를 스스로 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은혜는 사라지고 감사도 잊혀지며 마음에는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지만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 달리 마르다는 눈앞의 일들의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들으며 누려야 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결국 염려가 계속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마저 방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의 건강과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학자들은 염려와 불안이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염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해져 면역력이 약해지며 관계 속에서도 짜증과 불평이 쌓여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감사와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염려는 그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염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갉아먹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리다. 이 말씀은 염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충실히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염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불안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오늘의 기쁨만 빼앗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가 아닌 주님 안에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며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안한 내일을 끌어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걱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숨겨진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걱정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책임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이 지나쳐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으로 변질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걱정에 붙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방법을 더 의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교만은 단순히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태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모든 태도가 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걱정에 빠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걱정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의 손으로 내 삶을 지켜야 한다는 착각에서 오는 숨겨진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의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걱정하며 만나를 하루 이상 저장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 만나가 썩고 벌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공급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일의 공급도 이미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불안에 빠져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걱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께 맡긴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여전히 염려를 품고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마치 하나님께 맡긴 문제를 다시 가져와 스스로 끌어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힘을 잃고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무거운 짐에 눌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걱정을 계속 붙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됩니다. 또한 걱정은 관계 속에서도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주변의 조언이나 도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 혹은 실제적인 도움조차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지혜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걱정은 단순히 약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숨겨진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걱정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며 동시에 겸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의 불안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걱정은 숨겨진 교만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염려는 사탄이 사용하는 은밀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탄의 공격은 눈에 띄게 강하고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우며드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마치 작은 균열처럼 마음속에 들어와 믿음을 흔들고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불안에 눌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지배하기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주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내일에 대한 불안을 더 크게 부풀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성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염려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 같습니다. 한번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작은 문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만 고정시키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염려는 믿음을 갉아먹고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걸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심는 염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평안을 누리지만 눈을 문제로 돌리면 곧장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사탄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염려는 마음을 분산시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뺏고 기도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염려를 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문제에 집착하며 잠 못 이루게 될 때 사탄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야 할 시간을 걱정하는데 다 써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염려를 통해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공격보다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기도하기 전까지는 염려가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사탄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염려가 시작될 때 곧바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염려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무기이며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영적 방패입니다. 또한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마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잊지 않을 때 염려는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사탄의 은밀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염려는 단순히 약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사탄이 믿음을 흔들기 위해 사용하는 치밀한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염려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곧바로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길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사탄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넷째, 염려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작은 피조물조차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지만 염려는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일을 준비하려 하고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계산과 불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합니다. 염려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붙잡으려는 우리의 불완전한 시도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 순간 염려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에 눌려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감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히면 현재 받은 은혜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많은 것을 갈망하다 보면 이미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을 가로막는 방해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염려를 멈출 때 십자가 안에서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도 우리의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건강을 누리는 것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이 단순하고도 중요한 진리를 가려버립니다. 내가
어떻게든 붙잡고 관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채우면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스스로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결국 염려를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는 심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채우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시고 그 공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염려는 단순히 불필요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공급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께 맡김은 우리의 삶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께 삶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염려를 멈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공급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